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아멘. 우리 대표기도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 의식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속성과 그 실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말로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말만큼 그렇게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세상이 좀 더 악해지는, 더욱더 악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이 믿음 가운데서 혹시 이 위선적인 요소가 없을까? 좀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죠. 이런 요소들이 없을까?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같이 생명의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실상 비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이 말씀이잖아요. 13절이 첫 번째는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아주 이렇게 예를 들면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화 있을진자,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저주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주하는 말씀은 아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애처로운 마음으로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 예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 그래서 화 있을진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외식이라는 게 겉을 꾸민다는 얘기죠. 겉을 꾸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선자라는 얘기죠. 위선자. 위선자인 너희들이 들어라.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의 그 위선의 사실 속성을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문을 너희들이 닫는다는 얘기예요. 닫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천국은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건 목표거든요. 근데 이 목표와 관련되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반대 행동.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어쨌든 천국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고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실제 행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가르치는 그 말과 그 행위가 오히려 정반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일상 속에 많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적 속에는 그 위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대로 함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거라고 이런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천국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원래 이 위선이라는 말이 있죠. 위선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에서
히포크리노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히포크라이트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어를 보면은 가면을 쓰고 말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말하는 자. 히포라는 게 이제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크리노가 이제 비판하고 막 왕인 듯이 이렇게 막 행동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어떤 이 의도를 말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는 히포크라이트라는 이 단어가 연극 배우를 가리켰어요. 연극 배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 연극이 막 융성을 했거든요. 융성을 했습니다. 근데 연극 배우가 그렇게 숙련된 배우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하는 배우가 1막에서는 왕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해요. 2막에 가서는 노예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연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자. 그 사람을 이제 히포크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 처음에 이 히포크라이트라는 말 속에는 도덕적인 비난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야. 가면 쓰고 말하는 자 이런 뜻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행위의 속성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가면을 쓰고 예를 들면 그 가면과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속과 끝이 가면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가면을 쓰고 그 가면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도덕적인 비난의 요소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저 사람 예를 들어서 말하고 행동이 다르네. 말은 가면 쓴 것처럼 하면서 행동은 실제로 다르네. 그러면서 이 히포크리시란 말이 위선자, 우리 말로는 이제 거짓된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되죠. 위라고 하는 게 거짓 위자잖아요. 거짓 위자고 선이 이제 선할 선자니까 거짓된 선을 이렇게 행하는 자 이런 개념으로 도덕적인 비난의 말로 바뀐 거예요. 근데 가면을 우리가 언급을 하자면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사실 가면을 많이 쓰거든요. 가면 많이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은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버지의 가면을 쓴다. 응?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밖에 나오면은 뭐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장이 가면을 쓴다. 이런 식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의 가면은 역할이죠. 역할.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역할이 달라지는 것도 내 모습들이 자꾸 바뀌는 거죠.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은, 그러니까 역할을 자꾸 바꾸는 거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아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밖에 나와서는 아들 가면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판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뭔가 모순되는 행위. 모순되는 행위. 역할을 달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위의 모순.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순간에 도덕적인 흠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덕적인 비난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들어있는 거죠. 모순. 그 점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면 행태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전히 보시기에 이들이 천국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천국 문을 닫고 있다니. 천국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아예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를 차단한다는 얘기죠. 개념 자체를.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예를 들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이사야서 29장에 쭉 나와 있죠. 그죠? 사자가 예를 들면은 송아지와 같이 놀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이 장면들이 천국의 상황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비유적인 거죠. 비유적인 것이고 그 비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이었지만은 어쨌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 그런 일들이 사실은 천국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그 천국의 상황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사자하고 송아지가 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생활에서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상태라고 하는 것. 사자가 송아지와
같이 어울리게 된다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자신의 그 포악성, 포식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이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비식자, 잡혀먹는 자들이 있죠. 송아지, 뭐 이런 아이, 이런 존재들, 이 비식자들이 예를 들어서 사자 앞에서 이게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때, 그때 서로 어울리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구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혹은 가진 자, 소위 가진 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약자들도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신다. 그랬을 때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울리는 천국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실은 이사야가 한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천국이 맞아요. 천국이 맞는데 자기들의 그런 권력, 그 포식자로서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권력가니까 그 당시에 그거는 놓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다윗 왕국이 재현될 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속을 다 풀어주고 새로운 왕국을 재현했을 때 자기들이 거기서 한자리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들의 천국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던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섬길 때 우리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전혀 자기들의 예를 들면 권한, 이걸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천국을 오해한 거죠. 오해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천국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천국을 닫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닫고 있었다. 예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천국은 당신이 지금 누리면서 약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권력, 우리에게 얘기하면 정욕과 탐심,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들, 그거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천국이지, 자기들이 누리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향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거는 당신들의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 얘기를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았다. 그리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 얘기가 뭘까?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예를 들면은 그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앞서서 쭉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앞에 나온 그 말과 관련된다면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켜라고 예를 들면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 얘기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게 맞거든.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대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걸 지키냐. 너희들 부모를 공양할 그런 예물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고르반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 고르반이라는 말은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 이 부모를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그런 예물에다가 고르반 이런 말만 하면은 이건 하나님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은 그 예물들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회피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토지를 팔아가지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걸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길 중에 하나로서의 그 명령, 그걸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안 지킨다는 얘기죠.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들어가려 하는 자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가지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이들이 처음부터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본을 안 보이는 거죠. 고르반 그러면서 모세의 그 계명들을 어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예를 들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오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네 눈에 들보를 두고서 네 형제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 하느냐 이 얘기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그게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눈에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형제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형제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형제에게 예를 들면 도덕적인 짐을 지우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너 눈에 티끌이 있네. 그 티끌부터 빼. 너 회개해야 돼. 얘기하는 거죠.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자기는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도덕적인 짐을 지우는 거죠. 비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남에게 도덕적인 짐을 지우는 거. 그래서 짐을 지우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거죠. 보세요. 자기는 들보를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들보가 있다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 다른 사람이 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 저 형제 보고 티끌을 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벌써 위선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티끌이 있는 그 형제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들보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닮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주로 비판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규정을 들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여행을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되니까. 여행도 일이다. 심지어는 이 무화과 나무 2개 무게만큼 그 넘어가는 것은 들고 다니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만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없는 건데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거죠. 고르반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너희들이 만든 전통, 사람의 계명이 아니냐. 사람의 계명이 아니냐. 그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속성들, 예를 들면은 이런 위선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낼 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타를 하시기 전에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우리 오늘 보면 23장 앞쪽에 3절에서 5절까지 위선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바, 가르치는 바 그 뜻은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행동은 본받지 말라. 자, 그러시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런 건 따르지 마라 그랬죠. 근데 따르지 말라고 지적하신 그 요소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이들을 비판하신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위선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더라. 은행이 불일치하는 거죠. 은행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왜 은행이 불일치하느냐?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이사야가 얘기한 그 천국의 개념은 너의 정욕과 탐심, 너의 권력을 내려놓아라. 그때 천국이 임한다. 이게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부리면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은행이 일치하지 않죠. 그렇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만 시키고 자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 이제 예를 들면은 형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형제를 비판하는 내용. 너 눈에 티끌부터 빼.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까딱 안 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겠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위선이다. 위선이다. 그러니까 천국과 같으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와 연결시키자면은 예를 들면은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자랑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이 그 외식 끝으로 꾸미는 그 내용이 그들은 경문을 크게 해가지고 깃에다가 달며 이런 얘기예요. 경문이 뭐냐면은 여기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들 있죠. 율법들을 이렇게 조그만 두루마리에 적어요. 적어가지고 여기 이마에다가도 묶고 조그마한 네모짜리 이런 그 통이 있어요. 통에다가 경문을 넣어가지고 이마에 묶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묵상하고 산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길게 써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녀요. 그리고 옷 깃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렁주렁 달아요. 술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신명기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에도 기록하고, 그렇죠? 문에도 기록하고, 네 마음판에도 기록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한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 된다. 가르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천을 한다고 하면서 이마에도 이렇게 그 박스를 하나 달고 다니는 거예요. 박스를 달고 여기다가 주렁주렁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시장처럼 하고 다녀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네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 예수님 지적하신 거죠. 네거리에 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보게 기도하는 거. 그건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내 진심을 바치는 게 그 기도인데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죠.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기의 우월의식을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태도라는 거죠. 위선이라는 게 이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게.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그 점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이 위선의 행태 속에 들어있는 그 속성, 그게 결국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위선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위선의 첫 번째 요소가 은행이 불일치하다는 거죠. 은행이 불일치한 이유는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 자기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위선이 아니죠. 그건 그냥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쁜데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 잘못된 생각을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서 이제 자기가 그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은행이 불일치하는 것. 혹시 이제 우리 삶 속에 이런 요소는 없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길이다 알고 있어요. 알면 아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내 정욕과 탐심을 이루는 그게 나의 천국이다. 그럼 그건 자기의 천국인 거죠. 자기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이죠.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나의 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목표, 여기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거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위선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남에게 너 눈에 티끌부터 빼. 그 형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비판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우월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우월하니까 너 눈에 너의 행동에 결함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내 잣대나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는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뭔가 비판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먼저 나한테 적용해보라는 얘기예요. 먼저 적용해가지고 과연 내가 이 말을 형제에게 해서 가르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거 먼저 따져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있죠. 인정받고자 하는 거. 자기 의로. 혹시 그런 의도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결국은 그 상황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그거는 내 의로움이죠. 내가 잘난 거잖아요. 내가 잘난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실상 천국의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거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생각이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가 참 어렵거든요. 여전히 상황이 바뀌면은 내 정욕과 탐심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적용하기에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따를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따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점들 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위선을 예방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점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축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향이 뚜렷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시행착오가 있죠.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세상 사람들이 위선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죠. 그렇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실수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위선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책이기도 하죠. 방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고자 할 때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위선자라고 비난을 받을 그런 실수들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잘못됐다는 걸 또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격려를 하시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했을 때 격려하시는 거죠. 다음번엔 이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강구를 해야 돼요.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이걸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위선을 예방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선들 얘기를 할 때 정욕과 탐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욕과 탐심에 꽉 차 있으면 마음이 부자죠. 마음이 부자입니다. 가득 들어 있으니까. 그걸 이루게 되면은 내 천국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위선의 여지,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의 상태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말씀과 정반대죠.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되다. 복되다. 마태복음 그 5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우리로 말로 번역이 된 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문에는 복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의 그 순서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들에게는 심판의 예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만들었을 때 그 길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천국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건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일러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위선의 어떤 여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따랐을 때 비록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복된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열매 맺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